시편 75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75편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1절 말씀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시편 74편에 대한 응답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로 3절이 말하고요. 그러니까 1절로 3절, 4절로 8절, 그리고 9절, 10절의 결심,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 함은이라는 말은 그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주님의 이름, 뭐 이런,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죠.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깝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또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 그것도 바르게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르게라는 말은 의롭게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바르고 선하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억울함,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우리는 역사가 심판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역사가 심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역사는 심판할 수 없어요. 역사는 인격체도 아니고
역사가 뭘 심판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100% 진실도 아니에요.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어쩌면 숨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괜히 하는 말이죠. 역사가 심판한다 하는 것은 괜히 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역사가 심판 못해요.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무슨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뒤집는 판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사실은 판사 자체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사실을 아시는 거죠. 의와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영원과 그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하기 때문에, 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하면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캐세라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방탕한 사람들,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영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으니 이 땅이 다니까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 이야기가 굉장하잖아요. 지금 내가 관심 안 가지려고 해도.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 그 전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쭉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은 심판받고 뭐 재판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또 그 길을 또 해요. 또 그 짓을 또 하고.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역사 속에서 못 배우는 거잖아요. 왜 못 배울까요? 미련해서가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검사 출신, 판사, 변호사 출신 뭐 그렇잖아요. 학력도 뭐 서울대 나오고. 왜 그러느냐면 영혼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과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심판을 안 믿으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와 정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이 온통 방탕한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4, 5절. 여기서 이 뿔이라는 말, 이 뿔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시편에서 뿔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이건 힘과 권위, 그리고 또는 교만 또는 위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뿔을 든다, 이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도 되고 어떤 위엄 있는 태도로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태도로 거만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에게 뿔을 들. 오만한 자와 악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만 또는 교만 또는 거만한 자가 악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악인의 특징이 교만이니까요. 오만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뿔을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교만한 목이 빳빳하다는 거죠. 숙일 줄 모르고 겸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시인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5절 무릇 높이는 일이, 이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이 동쪽 서쪽 또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하나만 빠졌네요. 북쪽. 근데 동쪽, 서쪽, 남쪽, 이 말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 두 가지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거만,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거만이 아닌 거죠. 높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높이는 것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다. 왜 북쪽은 비어났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북쪽을 가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세상을 상징할 때 쓸 때도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편 이 북쪽, 북극 이런 쪽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나 또는 그 글의 배경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북쪽을 비워놓은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너 스스로 교만하고 목을 빳빳하게 하지 말아라. 뿔을 들지 말아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기도 하고 저를 높이기도 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서 북쪽을 비워놓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북쪽 하면은 북쪽 하면 뭐 생각납니까? 북한 생각나죠. 북한, 소련 뭐 이런 거, 아니면 북극성.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하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을 했는데 7절에서 오직 그래요. 사람을 높이 쓰시고 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재판장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판단하셔서 누구를 들어 쓰실지를 다 판단하셔서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이고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에게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잔을 마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한,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으로서 역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개인 사람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판장이시니까 역사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역사의 진실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면 그까짓 것들이 다 시시해질 것 같아. 알 필요도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 이 세상이 다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은 그냥 뜬구름이었구나. 풀의 꽃 같은 것이었구나.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봤자 아무 영양가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역사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개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부하내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사람들만 부하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이 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 또는 뭐 목회자들도 정치의 계절이 오면은 뭐 여기저기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지지한다고 성명 발표하고 또 저쪽에서도 또 모여서 성명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가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성명 뭐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온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성명서 비슷한 문구를 보내서 여기 참여해달라고. 근데요, 그게 목회자가 격에 맞지 않다.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방방 떠야 하겠죠. 부하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사는. 무소유와 공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불교의 승려하고 비슷하잖아요. 목사가 영혼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하내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답은 나온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에서 결론을 맺어요. 이 9절로 10절은 일종의 결심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야고보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를 종합한 겁니다. 1절에서 감사로 시작했던 이 시인이 이제 9절에 결심을 하는데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어디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다. 영원히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자가 있다. 재판장이 있으시다. 그걸 선포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뿔, 악인의 그 교만함, 악인들의 높아짐, 우리가 볼 때 세상 높은 사람들 중에 악인들도 많은데 그들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도 의인을 따라 살고 의인과 함께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악인이 높아져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심판자가 계시고 재판장이 계신다.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그래서 세상에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인 아삽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기약의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셔서 누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보고 절망하거나 세상 때문에 좋아하고 그래서 교만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주님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